하나님, 이 자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한 가족의 비극적인 어떤 몰락으로 시작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이 에스더서와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한 가족의 비극사로 시작되는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장 정말 힘들고 죄악이 많았던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 시대의 등장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다른 세대는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예배했습니다. 도덕적인 수준은 땅에 떨어져 있었고 성적인 타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세대, 이 타락한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모양과 신앙의 모양은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세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도 보시면 이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성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마비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후반부로 지나갈수록 이 죄악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만 봐도 그렇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죽은 것을 마음대로 만지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고 어떤 부정한 행동도 개의치 않고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하고자 했던 행동을 마음껏 했던 그런 불완전한 사사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사마저도 이렇게 정말 죄악 중에 살아갔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거류하였는데 이 뜻은 잠시 동안의 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 흉년을 피해서 잠깐 동안 머물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거류는 잠시 동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잠깐 머물기 위해 갔던 곳에 아예 정착하기로 결심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잠깐 여행을 갔었는데 그냥 이주하고 이민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런 이름들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 한나, 기쁨이, 이렇게 어떤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름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매 순간 고백해야 될 그 사람이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린 것입니다. 사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도망가서는 안 되는 땅 중에 땅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이 3절을 보시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절대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으로 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모압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압 여자들을 맞이하여 두 아들을 장가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요,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시켰다라는 것, 더 이상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 장가시키고 그리고 손주들 낳아서 이제 모압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착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마저도 죽고 나오미만 홀로 남겨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온 지 10년 만에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한 가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오미의 처지가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한 가정이 왜 이토록 비참하게 몰락해버린 것일까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정의 몰락을 가장의 잘못된 선택, 가장의 성급한 결정으로만 몰아가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한 가정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베들레헴에 든 흉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말씀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베이트라는 뜻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레헴이라는 것은 이 빵, 떡,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베이트 레헴,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이 베들레헴은 바로 빵집이라는 겁니다.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부한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빵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빵이 떨어지지 않는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동네이긴 했지만, 이름 없는 동네이긴 했지만, 이름 그대로 그 동네만 가면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누구나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동네,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돌보아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땅의 소산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얻게 되겠지만,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고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빵이 가득 차 있어야 될 베들레헴이 텅 빈 빵집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빵 없는 빵집에 들어가 본 적이 계십니까? 빵집 건물이 너무 취향에 맞아서 들어갔는데 빵집에 들어가 보니까 빵이 몇 개밖에 없는 겁니다. 주인이 남아있는 빵이라도 사줬으면 하는 애절한 그 눈빛으로 저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빵이라도 사야지라고 하면서 빵을 보는데 남아있는 빵마저도 다 굳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장님,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빵집을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에 다시 그 빵집에 갈까요? 결코 그 빵집에는 다시 방문하지 않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데 누가 그 빵집을 찾아가겠으며, 빵이 없는 빵집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더러운 우상과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만 들지 않았어도 엘리멜렉은 그런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가장으로서 온 가족을 이끌고 이방 땅 모압으로,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베들레헴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 빵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양교회는 어떻습니까?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양빵집에 지금 빵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주 한양 베이커리에 오셔서 만난 빵을 배불리 먹고 이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한양교회는 항상 갓 지은 따뜻한 빵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빵집이라는 간판은 내걸고 있지만 찾아온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빵은 없고, 그저 빵에 대한
아련한 추억만 갖고 있는 흉년을 만난 빵집, 혹시 빵 없는 빵집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 와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이런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향해 우리가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 남아 있었는데 아니 저 집사님은 되게 의리 없이 교회를 떠나버리셔서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남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가 과연 영적인 빵으로 가득한 빵집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양교회는 어떤 빵집입니까? 우리 한양교회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될 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 안에 가득 찬 빵은 도대체 어떤 빵이 있어야지만 우리 한양교회가 흉년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빵이 가득 차 있으니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우리 한양교회에 있어야 될 진정한 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베들레헴인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배고프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곳, 복음이 살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생명의 떡에 굶주려 달려온 사람들에게, 정말 허기져서 배고픈 이 배를 붙들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빵이 없다면, 예수 빵이 없다면 결국 그들은 다시 모압으로 가서 모압 땅에 이민해버리고 모압 땅에 정착해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점심을 걱정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지를 먼저 돌아보고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사라졌는데, 여러분 교회 점심이 맛있어도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 하더라도 그곳이 어떻게 풍년을 만난 빵집이 되겠습니까? 흉년을 만난 베들레헴처럼 텅 빈 빵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우리 점심 먹으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들 만나러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떡 먹으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떡 먹지 않으면 모압 같은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 빵 먹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어서 새롭게 한 주를 살아내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점심을 못 먹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이고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만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간판은 한양빵집이라고 걸었는데 한양빵집에 들어오니까 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양 베이커리에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양빵집에 있어야 될 빵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능력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의 기근은 양식이 없고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 또 빽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굶주림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붙어 있지 못한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리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모압으로 떠나가지 않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적 베들레헴인 교회에 말씀의 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일의 성경 통독과 영적 도약을 위한 10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도약을 위한 10이란 먼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10분 이상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분 기도했으면 또 주중에 10분 이상 큐티인 본문으로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인 본문을 보면 본문 해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해설이 답이 아니라 본문 해설은 여러분의 묵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묵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말씀은 내가 먹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 끝나면 여러분, 그 큐티인 본문에 묵상 간증도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 간증을 보시면요, 성도들이 100% 죄인인 내가 100% 오르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한 간증이에요. 저는 이 묵상 간증을 읽으면서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자랑, 집안 자랑, 세상 자랑이 우리 교회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교회에서야 돈 자랑하면 신앙이 좋다, 물질을 자랑하면 신앙이 좋다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물질 자랑과 자기 자랑과 가족 자랑이 부끄러워지는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10분 동안 또다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도약을 위한 10입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요 이게 20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10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말씀 베이커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이 있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양교회가 말씀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차면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풍년이에요. 빵집에 빵이 다시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즉시 나오미가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모압 여자와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모압 땅에서 평생 살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빵이 채워졌다, 영적인 베들레헴이 풍년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빵집인 교회가 다시 빵으로 채워지기만 한다면,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수 베이커리, 말씀 베이커리가 되기만 한다면, 빵집에 빵이 없어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떠나갔던 우리의 성도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빵집에는요 빵만 맛있으면 돼요. 빵집 건물이 조금 허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 있나요? 빵이 맛있기로 유명한 빵집이에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빵 하나 사기 위해서 딸기 씨루인가요? 딸기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까지 가서 이른 아침부터 2-3시간 줄을 서가지고 빵을 산다고 합니다. 빵이 맛있으니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68년 전에 대전역 앞에 세워진 작은 빵집이요, 이 빵 맛으로 유명해져서 지금은 성심당이라는 아주 큰 유명한 빵집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성심당 빵집이 생각나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듣기도 하였고 또 제가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양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양교회는 명동 관광지에 위치해 있는 교회고
성도님들 대부분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을 말했는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변에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훨씬 더 부흥이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빵집에 빵이 없음을 탄식하기보다는 빵집이 멀리 있어서, 상권이 좋지 않아서, 빵집의 허름해서, 조리도구가 오래되어서, 조리법이 부족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것을 합리화시키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채워진다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한양교회는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떠나간 사람들을 위한 빵이 준비되어 있느냐? 너희들의 가정에는 배가 고파 모압으로 도망가 버린 너희 자녀들을 위한 빵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우리 한양교회는 지금 말씀 베이커리와 예수 베이커리가 가득 찬 그런 빵집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채워져 있느냐?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빵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빵을 찾는 이들에게 언제라도 나눠줄 수 있는 빵이 가득 차 있는 넉넉한 우리 한양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베이커리, 말씀 베이커리만 생각나면 한양교회, 우리 집 이렇게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빵이 풍성한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